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로우시사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또 범죄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8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사기를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입니다. 다시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을 흘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다시는 영적인 상태가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무너졌다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졌다가 다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10장 6절 앞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말은 처음 범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실패했고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되었고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또다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를 더 무겁고
더 위험하게 우리의 모습 다가옵니다. 바로 앞에 장면에 야일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과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자녀도 많고 성읍도 많고 영향력도 넘쳐났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큰 위기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안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느꼈던 경험입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기 전까지는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일상생활도 잘하고 있고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검진을 받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던 수치들, 눈에 보이지 않던 경고의 신호들, 또 정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관리가 필요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처방을 받고 또 약을 복용하고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문제가 된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도 정확히 그런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공동체도 유지되고 있었고 지도자도 있었고 일상도 잘 굴러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미 위험한 수치가 넘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바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 한 번에 크게 넘어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회복된 이후에도 다시 같은 방향으로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사기는 다시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미 병이 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한두 개의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모든 민족들의 신들을 다 끌어들여서 그들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름으로는 남아있지만 결정의 자리에는 그 중심에는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넘기십니다. 사사기 10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과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서쪽과 동쪽에서 동시에 압제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고통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억압과 학대가 또 극심한 고통이 뒤따랐으며 이 고난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이미 누적된 영적인 질병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관리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또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쓰러지는 것처럼 사실 사사기도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멈춰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징계 자체보다 대상에 초점이 있습니다. 징계는 버림의 증거가 아닙니다.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병원에서 아무 말도 안 해줘도 되는 상태가 가장 위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아무 개입도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는 것은 아직 끝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극에 달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적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상기시키시며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건져 주었느냐. 사사기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준 블레셋 사람에게서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에게서 건져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1장 14절 말씀처럼 이 말씀은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사랑하는 뜨거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치 의사가 지금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큰 병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며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사기 10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아멘. 그리고 이번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깨달음에서 멈추면 또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반복해서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걸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회복은 즉시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암몬은 여전히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였지만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됩니다. 사사기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죄를 지었는가가 아니라 회복한 후에 다시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병을 정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방향을 바꾸면 살 수 있다는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사사기의 다시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를 통해 묻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킬 것인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적인 건강검진표가 되어서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금 죄에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행동까지 바꾸는, 삶에 변화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지, 반복되는 회개와 반복되는 실패 사이에서 여전히 다시라는 단어가 붙고 있지는 않는지, 고난을 단순한 불운으로 또 생각하면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멈춰 세우신 그 은혜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내 삶을 돌이키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사사기의 다시가 멈추는 지점이 되어서 영적으로 방향을 실제로 바꾸기 시작하는 첫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결단하여 돌이키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의 회개한다고 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바뀌진 삶으로 살아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옵소서.